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한쪽 땅에서의 심정은 마음이 아픈 그런 비가 될 것이고, 한쪽 땅에서는 또한 축복의 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 한 개로서 우리가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음양의 이치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은요, 진리를 보고하면서 어떠한 한쪽에다가 기울어지도록 만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의 성질은, 비는 똑같잖아요. 그 하나의 비지만은 생각하는 그 의식에 따라서 감정의 표현도 달리하고 이 비의 습성도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태양을 봤어도 마찬가지고요. 비가 내리는 그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진리 아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자연의 우주의 그 섭리를 관찰해 보면은 그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책 속에 그 답이 있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 책 속의 답과 대자연의 섭리의 답은 다릅니다. 대자연의 섭리의 그 답은 대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책 속의 글은 옮겨서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표현하는 것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제자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그 비유로 말하기는 너희들이 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선각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뭐 이렇게 짓고 또 신명기에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것이 있는 가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에 이렇게 훑어보면은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절은 정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 중동 지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겠지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그 이념의 전쟁이 자꾸 부족과 부족 간에, 그 당시에는 부족 간에 이념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에서는 이런 신을 믿고 저 부족에서 저런 신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걸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면은 지금 수많은 신들이 있다. 즉 삼라우주만상에 벌어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 신으로 표현할 수도 있대. 신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신들의 표현을 하나로 단일화 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각 나라마다, 각 지방마다 그 나라의 생활 풍습이 있잖아요. 그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에 따라서 신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신들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로 단일로 하라 하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행한다면 종교 자유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한계를 믿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념의 전쟁이 일어나죠. 중동 지방이 주로 뭐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등 계속적으로 뭐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을 유발시키죠. 그래 이런 전쟁은 물론 그 전에도 아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건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의 신을 믿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함을 해가지고 인간의 그 순수성, 인권성이 탄압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로움, 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래 그 자유로움을 박탈당하고 또 박탈도 당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박탈당한다는 큰 의미는요. 왜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이런 것은 그래서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이 신을 믿지 하나님 신을 믿지 않는다면은 3, 4대까지 그 미워하는 죄를 갚는다. 복수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엄청나게요. 성경책이 이거 읽어보면요. 소름 끼치는 말이 많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뭐 도인이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성각자라서 그렇게 썼겠습니까만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면은 천대까지 그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아니 천대까지 복을 누리도록 한다면은 자기가 어디 뭐 그동안 살아있습니까? 이런 허황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허황된 말을 우리는 21세기에 와서 아직까지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전부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경책의 진리의 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그렇게 써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도 그렇게 써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팔만대장경에도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제자가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부처도 중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태어나도 멸함도 없고. 그러면 뭡니까? 결과적으로 부처라고 내가 주장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전부 하나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반편으로 썼다. 즉 비유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글귀만 가지고 깨우침을 얻으려면 뭐 이루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글귀와 부처님 84,000 법문의 글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종교지요. 그러고 깨닫지 못한 것은요, 종교는 아닙니다. 왜? 우상을 믿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떠한 것을 맹목적으로 전하기는 너무 늦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 글귀와 팔만다장의 글귀가 AI 인공지능으로서 분석을 하고 또한 데이터를 입력하면요, 확실한 그 정의가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앞으로 우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좀 더 종교인의 자세로서 뭐 대우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존경을 받든지, 또 진리에 대한, 진정한 진리에 대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한의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지, 깨닫는다고 해서 육체가 태어나가지고 영생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는 영혼 속에서, 즉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정신, 의식, 이런 거는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글귀를 핵심에 두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불경 공부를 해야 옳은 믿음을 가진다 겠죠. 그래, 자기 이마에 인을 뭐 받고 뭐 이런 식으로는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이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포교를 하든지 간에 그 수단과 그 방법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무조건 믿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참 어리석고도 우매합니다. 지혜가 있는 고동동물이지만은 자기의 그 어떠한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은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를 창조해준 그 권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해준 그 습성이 우리한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 잘나고 못나고, 그죠? 그렇잖아요. 있고 없고, 크고 작고,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상대성 빈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요, 자연인이 왜 자유스러운 줄 압니까? 혼자 있는 자연인은요, 인간과 인간의 비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인간 혼자 외딴 섬에 있다든지 하면요, 비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비교가 없으니까. 상대성 빈곤을 느끼지도 않고, 잘나고 못남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죠? 그저 자기 스스로의 행복이에요. 자기 생활하는 모든 것이 행복입니까? 그래서요, 이암도 무슨 의학적으로 내일 3일 만에 죽느니 3개월 만에 죽는다 하는 사람이요, 거기 가면 살아요. 왜 살겠습니까?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회에 더불어 살면서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집착을 떨구는 거예요. 떨어져. 마음의 분별, 있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현실 생활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또한 무한 영광이 있고요, 무한 사랑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요. 수련과
또한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남을 칭찬해주라. 잘나도 칭찬해주고, 몰라도 칭찬해주고, 미워도 칭찬해주고, 입 밖에서 나오는 말은요, 상대방을 헛되지 말고 무조건 칭찬해주는 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자기 스스로가 즐겁습니다. 어찌됐기나 남 좋게, 좋은 칭찬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회가요,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다 칭찬, A가 B를 칭찬하고 C가 D를 칭찬하고 C도 B를 서로 누구나가 다 서로 칭찬하게 되면은 허물도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도둑질하는 사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그 칭찬 소리에 춤을 추게 되고, 칭찬은요 고래도 춤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평화롭잖아요. 그 평화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오고요, 정말 좋습니다. 왜 좋은 것을 왜 자꾸 비교만 합니까? 집에 가면 사모님들, 특히 또 우리 이쪽에 남편도 직장에 있다가 뭐 이렇게 비교합니다. 술 한잔 먹으면서 비교하고요, 또 뭐 비교하고, 누구는 누구고 어떤 이런 말 도다다다다.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입에서 칭찬 나오는 말,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사회가 즐겁습니다. 즐겁고요, 그러고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은요, 자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정보가 오지요. 칭찬하는 정보, 당신이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만날기에 좋은 인연입니다. 이런 말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을 만남으로 해서 제 인생에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어찌됐기나 좋은 말을 함으로 해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화목해지고요, 좋기 때문에 좋은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함으로 해서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 의식을, 즉 어떻게 됩니까? 이 무의식 세계에 맡겨서 형상화하는 거, 즉 우리의 꿈은요, 어떻습니까? 진짜 허상이지요. 꿈은 정말 허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미지의 꿈이 아무런 상이고 허상이지만,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내 의식을 일으켜서, 이 의식을 일으킨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을 내가 목표하던 그 허상을 확실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 무의식 속에 넣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넣어서 이걸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내 몸은 바로 거기에 도착을 해야 되지요. 가야 되지요. 예를 들어 군인으로 출시하려고 마음을 먹은 젊은 청년이, 아니야, 마음은 군인으로 출시하려고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저 군대를 안 가고 군인으로 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 몸은 그곳에 가고, 우리 의식은 묘식 속에 그 꿈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심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할 수 있는 길이 그 목표를 위해서 신념과 집념으로, 일념으로 그렇게 가야, 도전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또한 이 세상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